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하십니까? 고생도 하고 가정의 행복, 또 사회의 행복, 또 우리 공동체의 행복을 위해서 참으로 많이 수고하는 것, 여러분들 행복을 꼭 되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행복하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가장 우리가 행복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뭘까? 서로 공감하는 겁니다. 공감. 서로가 같은 감정을 갖고 같은 그 생각을 갖는 공감하는, 그래서 서로가 공감하는 일. 교회도 서로가 공감할 때 교회가 부흥해요. 교인도 왔는데 서로가 따로따로 뭐 지역, 학연 따로따로 끼리끼리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절대 부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공감해야 부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공감하도록 서로서로 다 헌신하고 서로서로 다 이렇게 마음을 맞춰가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도 마찬가지고 또 더 나가서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가정, 우리 가정의 공감, 부부지간, 우리 자녀들과도 마찬가지고 자녀들에게도 공감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빗나갑니다. 우리가 가장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뭘 많이 사주고 그게 아니라 공감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의 마음을 우리가 공유하고 마음을 서로 같은 감정을 가질 수 있는 공감하는 마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공감이 또 중요한 것은 부부지간이에요. 부부지간에 공감하지 않으면 껍데기인 거죠. 같이 살아도 같이 사는 게 아니죠. 원수죠, 원수. 그래서 옛날에 그 퀴즈 대회 할 때 보니까 당신과 나 사이는 게 왼수 그러더라고요. 원수가 되는 거. 왜요? 공감하지 않으면. 그래서 서로 공감한다고 하는 것은 부부 생활도 참 행복해질 수 있는 좋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이렇게 책을 보다가 어느 책에 남녀의 그 차이점을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주보에다 실렸습니다. 오늘 과외 공부 좀 하고 그 다음에 설교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 칼럼에 오늘은 페이지 수가 좀 바뀐 것도 있네요. 남자와 여자의 공감의 차이 해가지고 칼럼에다 실었습니다. 너무 소중해서 꼭 한번 되새겨 보시라고 주보에 대해 실렸으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이. 여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죠. 남자가 늘 알아서 해주기를 원한다. 그런데 남자의 생각은 남자는 여자에게 뭘 알아서 해줘야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참 좀 멍청한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여자는 남자가 항상 자기 편이 되어주기를 원한다. 그런데 남자는 종종 심판관 역할을 한다. 그래서 아내 편이 아니라 심판관 역할을 한다 하는 말이죠. 세 번째, 여자는 남자의 침묵을 사랑이 식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남자는 밖에서 힘든 일을 여자에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남자의 보통적인 생각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 여자는 고민이 있을 때 누군가와 이야기하기를 원하는데 남자는 고민이 있을 때 동굴 속으로 숨어버린다는 겁니다. 여자는 공감을 원하지만은 남자는 해결 방법을 주고자 한답니다. 여자는 친구와 공감은 잘하지만은 가족과의 공감은 잘 못하는가 봐요. 남자는 종종 공감을 원한다. 참 남자와 여자 사이가 생각이 다른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남편이 아니라 내 남의 편. 그래서 남편은 남의 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공감이 잘 되지 않는 모습을 우리 차이에 대한 이해를 좀 구하면은 그 밑에 글이 있습니다. 여자는 공감을 해줄 때에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출된다. 도파민은 기쁨과
쾌감케 해주는 호르몬이다. 그런데 똑같은 도파민인데도 분출되는 시점이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여자는 공감해 줄 때 도파민이 나오는데 남자는 언제 도파민이 나오느냐? 남에게 해결 방법을 제시할 때. 그래서 남자는 대체적으로 어때요? 가르치려고 그런다. 공감합니까? 다 행복하신가 봐. 괜히 집에 가서 싸우지 마시고 여기서 그냥 대체적으로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자와 남자가 도파민이라고 하는 뇌의 호르몬 분비가 다르다는 걸. 그래서 서로 다를 뿐입니다. 틀린 게 아니죠. 그래서 서로 잘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또 서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왜 안 해주냐고 또 그러기보다는 서로 인정해 줄 때 공감이 점점 가까워질 줄 믿습니다. 좋은 가정, 좋은 부부 꾸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교회를 다닌다 그렇게 말할 때 교회를 다닌다는 말은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 믿는다 그 말이죠. 예수. 그래서 우리는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 또 예수 믿는다 하는 말은 우리가 믿는데 교회를 또 안 다닐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또 이루어질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 예수를 믿는다 하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또 예수를 믿는다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과 또 중요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예수와 그리스도가 연결이 돼야 돼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과 부활하신 것과 성천하신 것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분이 다시 재림하실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단들만 재림을 강조하는데 재림은 우리가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 신랑 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줄 믿으시고 여러분 소망으로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단들이나 그런다고 우리는 재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은 큰 것을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 초대교회 때도 아주 주도적인 말이 있었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소망하는 말이에요. 얼마나 소망하는지.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기다리는. 우리가 성탄절을 앞에다 두고도 지금이 우리가 대림절 또는 대망절이라고 하는데 주님 오시는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또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재림하신 분을 믿는 거다. 그것은 여러분 절대 변함이 없는 거예요. 틀림이 없는 거예요. 절대 그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함이라는 것도 우리가 믿음의 요소 중에 하나예요. 믿는다는 것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축복받는 것. 여러분도 축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병 나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문제와 갈등이 해결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주 안에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만 우리가 믿으면 안 되지만은 그러나 이것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축복받는 것도 우리에게 매우 소중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또 한 가지 우리가 전제되어야 될 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를 닮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닮지 않았다. 부부도 가만히 보면 닮은 데가 있어요. 왜?
같은 생각하고 같은 공간에 같이 먹고 같이 살기 때문에 부부도 많이 닮는다 그러잖아요. 자,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하고 예수와 동행하고 예수님과 같은 우리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그분을 우리가 알고 그분을 닮기 위해서 우리가 삶을 예수님을 닮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도 닮고 우리의 생각도 닮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닮아야 되는가? 무엇을?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일까? 이 마음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데 이 마음이 뭐냐? 그것은 예수의 마음이래요. 예수의 마음은 뭐냐? 하나님과 본체시지만은 동등하게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자기를 비어 낮아지셨다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낮아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으며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바로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다. 즉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심, 오늘 주님께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그분의 생애가 낮아지신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망절, 대림절 12월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오신 도구가 무엇이냐 하면은 낮아지신 것, 평안을 주는 것, 죽으시는 것, 또 많은 이 학대받고 고통받는 그런 삶을 사신 것이 우리 주님이시죠. 자, 주님이 오신 것은 이런 도구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반대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뭐 떵떵거리는 백마를 타고 권력을 휘두르고 그다음에 어떤 뭐 다스리고 남을 조종하면서 오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분이 오신 자체가 무엇이냐면 낮아지신 거잖아요. 낮아지셨다. 또 비천해지셨다. 그분은 자기를 부인하셨다. 오늘 주님의 마음이 바로 이 낮아지신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도 낮아지신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닮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낮아지신 것이고 우리가 또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것이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낮은 자리로 내가 부인하고 낮아지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마음이었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이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낮아지셨다는 말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기 포기예요. 자기 포기,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가 우리 사회의 삶을 보면은 자기 포기, 자기 부인이 매우 없는 것을 발견합니다. 요즘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자기 확대예요. 자기 성장이에요. 자기 정치예요. 자기가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높아지신 것을 발견합니다. 이 사회가 점점 높아집니다. 그래서 자기를 키우고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그야말로 내세우는 것이,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인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이 젊은 세대들에게 염려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MZ세대,
MG 세대 해야 되는데, MG 세대 하면은 새마을 금고죠. MG 세대 해야 되네. 그래서 MG 세대가 무엇이냐, 왜 염려하느냐? 미래를 맡길 수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무엇이냐면은 자기를 피우는 일이 없어요. 겸손함이 없어요. 너무 부족해요. 또 어떻습니까? 자신이 내려놓을지를 잘 모른다. 그래서 요즘 시대는 자기를 내세우는 시대, 자기를 주장하는 시대,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를 크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를 낮춰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그야말로 낮아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요즘 인권이니 기득권이니 이익이니 자존심이니 성폭력이니 성폭행이니 학폭이니 뭐 등등을 이야기하면서 요즘 자기 주장이 너무 많잖아요. 자기 주장. 그래서 자기 주장이 정말 많아요. 뭐 조금에도 민원 들어가고, 조그만 것 이웃이 살면서 신세를 같이 지는 것이 이웃 아니겠습니까? 이웃. 그래서 이웃이라면 같이 좀 신세를 지는 거. 아니, 아파트 위에서 쿵쿵 뛰면 어때요? 우리 집은 뭐 맨날 뛰도 한 번도 안 올라갔어요. 한 번도. 뭐하러 올라갑니까? 그 애들이 많아가지고 소리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웃이라면 서로 감당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아요. 내 집에 방해가 된다, 피해가 된다. 자기만 자꾸 키워나가는 거죠. 자기만. 그래서 너무 자기 머리가 많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해결점을 어디에서 찾으려고 하냐면 고발해야 되고, 진정해야 되고, 남에게 손해를, 배상을 받아야 되고, 받아봤자 또 그거 몇 푼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사회가 정말 행복해지려면, 이 사회가 바르게 자리 잡으려면은 우리가 서로 물고 뜯는 것보다는 서로가 양보하고 낮아지고 자기 자신을 서로 내려놓고 서로 비울 때 이 사회가 행복한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도 그래서 이 사회를, 이 땅의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시는지 우리가 잘 발견할 수 있어요.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방법이 낮아지시는 거예요. 그분이 비천에 처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을 구원하는 길이다. 심지어는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자신을 내려놓으면서 바로 이 도구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야말로 우리는 이 세대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대가 서로 주장하고 자기를 키워서는 절대 행복할 수가 없다. 서로 낮출 때, 우리 부부지간도 서로 내세우면 얼마 못 가서 그거 헤어지죠. 그러나 서로가 인정하고 참고 기다리고 서로를 존중하고 자신이 낮아질 때에 행복한 가정과 행복한 부부의 생활도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러면 우리가 낮아진다, 우리 자기를 포기한다면은 무엇을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이 낮아져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 감정을 낮추는 것입니다. 자기의 감정. 여러분들 감정을 낮춰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죄인 취급받았습니다. 죄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죄인 취급받았습니다. 억울한 재판을 비롯해서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침을 뱉고 뺨을 치고 옷을 벗기고 수모를 겪었습니다. 자, 주님은 온갖 자존심 다 상하는 일을 다 당하셨어요. 저 같으면 3초 이내에 일어나서 뽀락 화를 내고 난리가 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이사야서 53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보여줍니다.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과 같다고 했습니다. 털을 깎는 어린 양, 잠잠하고 순하고 그냥 말 잘 들으며 이렇게 순한 어린 양처럼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셨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은
격한 감정을 드러내지 아니했다 그 말이죠. 격한 감정을. 자, 우리가 낮아지려면 먼저 가장 중요한 감정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감정을.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54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니라. 자, 여기에 제자들이 이 대제사장의 군졸 말고의 길을 자르며 칼을 쓸 때에 칼을 칼집에 꽂아라. 쓰지 말라. 우리 주님은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여기서 감정을 드러낼 만한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감정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완전한 인간으로, 완전한 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에게는 인간적인 요소가 완전히 다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이 있어요. 배고프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감정이 있다는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검을 사용하면 다 망한다. 우리 주님께서는 감정을 억제하셨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사는 삶에 여러분 감정을 잘 다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래전에 들었던 얘기입니다. 어느 부대에 사단장이라면 별 2개입니다. 대단한 계급입니다. 사단장이 속해 있는 연대를 순시하기 위해서 연대를 순시하는데 한 연대를 순시하는데 마음에 안 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 사단장이 연대장은 대령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연대장의 그 군대에서는 우리 쫄딱 간다고 그러죠. 워카시고 그 강력한 무기로 그냥 앞 전갱이를 내리차면은 쫙 까지서 피가 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연대장의 정강이를 후리차고 지붕으로 어깨를 두드리고 머리를 팼습니다. 그러고는 성질이 나서 휙 돌아서 가버렸어요. 이 연대장인데 상관이지만 너무 분하고 이 분을 참지 못해서 뒤돌아서 가는 연대장을 향해서 가지고 있던 총으로 사단장의 등판을 총을 쏴서 죽인 일이 있습니다. 또 이 연대장이 워낙 사람이 착실한 분이라서 부대에서 그냥 진정서를 써가지고 몽땅 제출을 했는데도 이 법에서는 허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진정서가 제출해도 하극상의 큰 죄는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대령을 사형을 처했던 그런 일이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 무엇입니까? 감정을 자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감정을. 자, 이 흥분된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빚어진 바로 비극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순간 깜짝하는 순간에 감정을 드러내서 평생 동안 후회할 일만 생기는 이런 일들도 없지 않아 많이 일어나는 것을 발견합니다. 또 우리가 잘 들은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공중전화 얘기입니다. 어떤 분이 전화를 걸기 위해서 공중전화 앞으로 갔는데 전화 먼저 거시는 분이 도대체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통화가 얼마나 긴지. 밖에 기다리는 젊은이는 순간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 전화하는 사람을 죽였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참 급해도 너무 급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 사회가 이렇게 우리가 난무해서 되겠는가. 말할 수 없이 이런 급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본래 빨리빨리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급한 것 같아요. 자동차 신호 바뀌는데 안 가면 빵빵! 빨리 가! 막 난리 나잖아요. 자, 왜 그럴까? 너무 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빨리빨리는 세계에서 알아줍니다. 그래서 한국의 빨리빨리를 수출했어요. 어디든지 가면은 공사가 빨라요. 뭐 일도 빨리 해결해요. 그래서 세계 경제에 큰 원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본래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빠른 사람이 아니잖아요.
옛날에 나물 먹고 물 마셔도 양반은 팔자걸음으로 비가 오도 뛰지 않는 여유만만디 아니에요. 여유만만디. 그냥 도포자로 탁 뒤로 하고 설설 걸어가는 바로 그런 것이 우리 한국 사람의 미덕인데, 언제 우리가 이렇게 미덕이 바뀌어서 빨리빨리로 바뀌었는지. 그래서 빨리빨리가 영어로 뭡니까? 그것도 빨리빨리예요. 프랑스는 뭡니까? 빨리빨리예요. 그것도. 세계 사람들이 다 알아요. 빨리빨리. 근데 왜 한국 사람이 이렇게 빨리빨리로 바뀌었을까? 조사를 했는데 매운 청양고추를 많이 먹어서 그렇대요. 청양고추. 그래서 대략 빨리빨리 하는 시점을 찾아보니까 신라면이 나와서 그렇다는 거예요. 나 이게 신라면 사장한테 큰 혼이 날 것 같아요. 신라면, 매운 라면을 나오고 나서부터 한국 사람이 많이 빨라졌다. 그런 말을 합니다. 뭐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실제는 아닙니다. 자, 여기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많이 빨라져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잠언 12장 16절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빨리 분노를 나타낸다. 미련한 자는 어떻다?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런 자는 미련한 자래요. 미련한 자. 슬기로운 자는 자신의 자존심의 상해도 수욕을 참느니라. 참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 16장 32절에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웬만한 장수보다 낫다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게, 성질을 팍 내지 않는 게, 그게 장수보다 나은 거래요. 아유, 성질도 못 내나, 그렇게 비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그래요. 자기 마음을. 여러분, 자기 마음을 다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감정을 잘 다스리면 후환이 없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평화롭습니다. 그리고 생애의 오점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감정을 낮춰야 돼요. 감정의 수위를 낮춰야 돼요. 감정의 수위. 그래서 툭하면 삐지지 말고 우리는 이해하고, 그럴 수 있다. 그럴 수도 있지 뭐. 우리가 이해를 할 때에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에 같은 것을 적당히 하라? 아닙니다. 금지할 법이 없대요. 계속 하라는 거예요. 뭐가? 다 좋지만은 그 중에 두 가지, 오래 참음과 절제. 무엇입니까? 우리 감정을 절제해야 돼요. 오래 참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연습하고 자기를 절제하고 참아보고 자기를 또 뭐 견뎌봐도 사실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감정을 절제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님을 초대하는 겁니다.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기를 여러분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제 마음을 주장해 주세요. 성령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내주해 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늘 성령을 충만하게, 우리가 성령님을 초청해야 돼요. 초청. 우리 성령님은 참 잘 삐지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보다 훨씬 잘 삐져요. 툭 하면 나가셔요. 잘 초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 성령님을 내 마음 가운데 항상 초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도는 성자가 우리가 깨끗하다 하는 뜻이 아니에요. 성령이 있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있다. 여러분들 깨끗해서 회개해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깨끗한 사람 아무도 없는 걸. 어떤 사람이 천국 가? 성령의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우리가 깨끗해서 회개해서 천국 가는 게, 회개 못한 거 너무너무 많아. 그런데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초대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무엇을 낮춰야 할까요?
자신의 위치를 낮춰야 합니다.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저 위에만 안 되겠죠?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디냐? 몇 년 전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일이 있는데 기도한다고 기도하다가 기도원 뒤에 뒷동산에 이렇게 올라갔는데 올라가는 길목에 큰 나무가 넘어져가지고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자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야, 저것도 안 치웠나? 기도원 측에서 좀 저것 좀 치워주면 이 사람들이 통행이 얼마나 쉽고 좋을까? 그런 생각하고 약간 불만의 쪼로 올라가서 어디로 가야 되나 하고 봤는데 나무에 팻말이 하나 써 있습니다. 어떤 팻말이 써 있냐면 겸손 연섭, 머리를 숙이면 부딪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나무는 쓰러졌지만은 안 치웠다고 원망하는 것보다 그때의 머리를 숙여서 겸손연습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겸손연습.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가 문지방이 낮아서 부딪혀서 한 방 먹었습니까? 겸손연습하라고 있구나라고 그런 생각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겸손, 자기를 낮아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빌립보서 2장 6절 8절이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바로 낮아지셨다는 것. 낮아지셨다는 것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다. 낮아지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잔치자리가 열려도 먼저 상자에 가지 말라는 거죠. 가서 상자에 딱 앉았더니 실례합니다. 저 딴 분이 계셔서 저 밑으로 내려가시죠.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근데 아예 처음부터 낮은 자리에 앉으라는 거야. 낮은 자리에 앉았더니 아유 왜 여기 앉아 계십니까? 오늘 초대한 분 중에 제일 높으신 분이십니다. 가운데 오셔서 저 상자로 가십시오. 그게 더 낫지. 처음부터 높은 자리에 앉았다 내려가 그러면 얼마나 약올리겠어요. 내려오겠어요. 집에까지 와버리지 그냥. 응?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자, 우리는 무엇이냐면 위치를 낮춰야 합니다. 우리의 위치. 우리의 위치가 어디인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낚시 중에 견지 낚시가 있대요. 견지 낚시. 이야기 들은 얘기인데 견지 낚시가 민물에서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게 견지 낚시래요. 그 견지 낚시 하시는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견지 낚시 할 때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햇빛 안 받으러 번거지 모자 쓰고 허스름한 옷 입고 그리고 낚시하고 있는데 함부로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중에는 돈 많은 부자도 있고 장군도 있고 또 계급 높은 사람도 있고 큰 회사 사장도 있고 회장도 오기 때문에 흐름한 옷 입었다고 우습게 여겼다가 나중에 큰 코 다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있다고 돈 있는 체 하지 말고 계급 높다고 높은 체 하지 말고 공부 많이 하고 학위 있다고 학위 자랑하지 말고 어쨌든 여기에 있는 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견지 낚시를 하고 있는데 어느 장군이 번거지를 뒤집으시고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낚시를 하고 있는데 좀 젊은 사람이 역시 이 쪽배를 갖다 대면서 자꾸 이 나이 드신 분에게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게 낚시를 하지 못하고 계속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세 드신 분이 조금 배를 좀 띄우시라고 조금 저쪽으로 가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이 젊은이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이 자식아 했겠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뭐 말하기 좀 힘들어서 자식이라고 바꿨지. 야, 이 자식아, 네가 뭔데 남보고 때려봐라 해 하면서 원망하고 여기서 욕을 했습니다. 나이가 들은 약간 들은 이분은 꾹 참고 기다렸습니다. 꾹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러고는 낚시가 다 끝난 다음에 저쪽 뚝방으로 나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누구냐면 자기 밑에 부하야. 나이 드신 분은 별 4개인데 나이 젊으신 분은 별 2개 사단장이었어. 근데 얘 누군지 아는 거야. 꼭 참고 있다가 나가서 뚝방에다 세워놓고 차려! 열중샤! 그냥 한 방 때리려다 그래도 안 때리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자, 무엇이냐면 자신의 처신을 잘해야 된다는 거야.
자신의 처신을 잘해야 부끄러운 일이 생기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있어도 또 높아도 좀 우리가 절제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면은 우리에게 후회하지 않는 참으로 좋은 사회,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자기를 비웠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주님 닮아서 비우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자신을 낮춰야 될 부분이 무엇일까요? 그거는 욕심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욕심 많죠? 욕심 참 대단하잖아요. 예수님도 하늘나라 버리시고 이 추하고 더러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죄가 있고 정말로 어디가 있을 곳도 없어요. 성경에 머리 둘 곳도 없다고 그러는데 머리 둘지도 않으실 만한 그런 세상 아니에요. 얼마나 지저분하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죄가 많고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자, 그런데도 욕심을 다 버리셨습니다. 자, 우리 명예욕, 권세욕, 물욕 모든 것을 다 버리죠. 우리 주님은 내세우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자신의 욕심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욕심이 하늘을 높은 줄 모르고 욕심을 쌓아 올라가다가 망신당한 일이 많잖아요. 바벨탑 사건도 그렇고 성경에 보면 부자도 그렇고 그 물질 때문에 욕심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야말로 우리는 이 욕심이 얼마나 참으로 대단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욕심을 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소유를 늘리려고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소유는 늘릴수록 우리의 욕심의 재앙은 점점 큽니다. 결국 그것이 매를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욕심을 내려놓아야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북한에서 같이 의학 공부를 하다가 이 탈북하신 분이 계시는데 남한에 내려와서 한 분은 배운 그대로 의사가 됐고 한 분은 다시 직업을 바꿔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된 친구가 의사가 된 친구에게 집사의 직분을 받고 교회를 열심히 섬겼는데 어느 날 교회를 잘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교회 열심히 나가라고 타일렀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 의사가 말하기를 나 박사학위 받고 교회 잘 나가겠다고. 근데 박사학위 받았는데도 역시 교회를 잘 안 나갔어요. 친구 목사가 다시 권면했습니다. 다시 교회 잘 나가라고 열심히 하라고 충고했더니 병원 빌딩 하나 사고 교회 나가겠다고. 또 그래 교회 안 나갔습니다. 얼마 후에 이 친구를 만났는데 얼굴이 헬쓱해지고 안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괜찮냐고 물었더니까 괜찮다고, 소화가 좀 안 돼서 그러니까 괜찮다는 거지. 그랬더니 얼마 안 가서 간암 말기로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그 관 위에 의사 면허증, 박사 학위증, 그 다음에 부자인 것을 또 이렇게 보석을 올려놓고 장례를 치르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허당이지. 다 허당인 거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박사하기보다도 여러분 이 병원 빌딩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세상 살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지금 뭐가 중요합니까? 그게 중요하다고 막 달려가지만은 신기루 잡는 안개와 잡는 것과 같이 잡으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걸 잡으려고 욕심을 부리고 쫓아가지만은 말짱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더하겠다고. 다 보너스로 주시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보너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내려놔야 됩니까? 타인에 대한 비판을 줄여야 합니다.
안 할 수는 없겠지만은 타인에 대한 비판을 줄여야 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 그렇게 비판하지 말라. 그래야만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판해라. 그러면 비판은 받는다는 거죠. 같은 뜻이죠. 정죄하지 말라. 너희가 정죄받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어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받을 것이오라고 했습니다. 용서 안 하면 나도 용서 못 받는다는 거예요. 용서의 대전제가 뭐냐? 내가 먼저 용서하는 거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비판 실컷 하고 내가 비판 나에게 안 돌아오리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거죠. 우리는 내가 비판했다면 그대로 돌아옵니다. 그대로가 아닙니다. 최소한 3배, 성경에도 30배잖아요. 성경에도 30배,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안 열려도 30배는 책임지마 그 말이야. 30배는 기본이야, 기본. 근데 3배도 기본이야, 3배도. 전적인 내 철학입니다. 자, 여기에 비판을 받지 말라,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눈 속에 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빼어라. 그 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이 보인다. 티끌을 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비난하는 이상, 우리는 또 감정을 격하게 갖는 이상, 또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위치가 내려놓지 않는 이상 우리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방해 요소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낮아져서 겸손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통이라고 하신 말씀대로 겸손하셔서 이 연말에 성탄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참으로 이 땅에 너무 높아지고 자기를 키우고 자기를 주장하는 이 세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주님 저희들을 다스려 달라고, 은혜 내려 달라고,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주님 앞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